어저께 이제 2023년 프로야구 개막식이 있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각 팀에서 144경기를 이렇게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프로야구 감독들이 이제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팀의 주전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지 못할 때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팀의 주전 선수들이 자기 몫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팀을 꾸려갈 수 있는데, 팀의 주전 선수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의외로 잘해줄 때, 그럴 때는 아주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12제자, 이 12제자는 주전 선수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주전 선수들이 자기 몫을 다해 주었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아웃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다가 퇴장을 당했고, 다른 주전 선수들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다른 주전 선수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주전 선수들, 그 12명의 주전 선수들이 자기 몫을 좀 다 해주었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돌아보니 주전 선수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침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었고,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대략 800m 정도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이것은 당시 사형수에게 주어진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가는 길에 14번을 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14번을 넘어지셨던 그 지점을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넘어지셨던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하고 믿음을 재무장하는 그런 순서를 갖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주전 선수들이,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옆을 봐도 아무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채찍까지 맞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로, 날카로운 쇠붙이를 채찍 끝에다가 매달아서 그 채찍이 몸에 닿을 때마다 살점도 같이 이렇게 떼어서 나가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채찍을 예수님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이 가시관, 이 가시의 특성상, 옥죄이는 그 특성상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또 당시의 구경꾼들, 또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은 그 돌에 맞은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 옆에 주전 선수들이 좀 있어서 대신 그 돌들을 좀 막아줄 수는 없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대신 좀 지어줄 수는 없었는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없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러다가 이 병사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런 몸을 가지고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해는 점점 기울어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걸음 템포로는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침내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 나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좀 져라 해서 붙들린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었겠습니까?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이제 그 사건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던 겁니다. 지켜보다가 로마 병정이 너 나와 라고 할 때에 끌려나가서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억지로 졌다는 겁니다. 하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원하여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였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때에 억지로 지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몬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는데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니 이 시몬이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예수께서 대신 지신 것이니 마땅히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돌려서 내가 지는 것이, 이게 바로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전 선수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연히 당신이 그냥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다 도망을 갔지만, 놀랍게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놀랍게 자기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짐을 덜어내주는 사람이구나. 주전 선수라면 감독에게 짐이 되는 선수가 이게 과연 주전 선수이겠는가? 감독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이게 주전 선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후보 선수라 할지라도 실력을 발휘하면 감독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에게 과연 누가 힘이 되어주고 누가 짐이 되고 말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지금 주전 선수인가? 후보 선수인가? 주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힘도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인가? 아니면 후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인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은 초대 기독교의 큰 신앙의 인물이 되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이 시몬의 아내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영적인 가문으로 초대교회에 우뚝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든 기쁨으로 지든 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수 등록도 되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맹활약을 한 것을 보면 누가 주전 선수냐, 누가 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쓰임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프로야구 앞부분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염경엽 감독이 제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 세상에 주전 선수가 2번 정도 나와서 그냥 안타도 치지 못하고 그냥 아웃이 되니까 3번째 타석에서는 이 주전 선수를 빼고 다른 후보 선수를 거기다가 끼고, 그리고 그 후보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안타를 치고, 아하, 이거구나. 우리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했지, 내가 과연 지금 주전 선수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발휘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선수 교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주전 선수일까? 후보 선수일까? 이름은 주전 선수인데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선수일까? 아니면 후보 선수라 앞자리에 앉지는 못해도 갑자기 불려나가 활약을 펼치는 그런 선수일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은 그냥 밤새도록 그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독수리의 밥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영화가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다가 매달아 놔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독수리가 제일 먼저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독수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먹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눈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주인공이 죽었는 줄 알고 눈을 이렇게 부리로 톡톡 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눈을 딱 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아하, 주인공은 안 죽는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법에는 시신을 밤새도록 매달아 놔서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법에는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밤새도록 매달아 놔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풀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것인가?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것인가? 주전 선수들이라도 있었으면, 제자들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좀 거두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주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후보 선수였습니다. 주전 선수가 예수님의 시신을 좀 거두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주전 선수들은 온데간데 없고 니고데모만 남아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입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권력층이 모두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당연한 일이라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책을 보면 일반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씩이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침향과 모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족의 시신을 거둘 때는 100근 정도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과 나눌 때부터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저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적이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되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모략과 침향으로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이고 예수님과 나눴던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관원이 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높은 지배계급의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기적과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가 살아계실 때 무슨 보상을 받는 그러한 믿음보다
예수가 죽어 육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의 시신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 몇 마디를 듣고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 주전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과 한두 마디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쩌면 그렇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저들은 왜 저랬을까? 이게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마침내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난감하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당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누가 갑자기 무덤을 마련할 수나 있었을까?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주전 선수들이, 즉 제자들이 곁에서 좀 빨리빨리 손을 써서 무덤을 좀 준비해 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없었으니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단 말인가? 그런데 뜻밖의 선수가 또 나타나게 된 겁니다. 후보 선수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도 또 못합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직위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자기 편으로 예수님의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당돌히,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했다는 겁니다. 당돌했다는 거. 왜?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섰다가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돌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땅의 것은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의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훗날 묻히게 될, 그리고 자기가 훗날 묻히게 될 그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그 안에다가 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것은 자신의 미래를 내어준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급부를 원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한 몸 누일 무덤이 그나마 마련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혹시 무덤조차 없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리고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주전 선수들 뭐 하고 있었나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은혜와 축복은 다 받아 누렸으면서 막상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없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주전 선수들,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지금 주전 선수일까 후보 선수일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사, 교회 안에서 목사 주전 선수일까 후보 선수일까? 주전 아닙니까? 예? 아마 목사 야구로 말하면 4번 타자 정도 아니겠습니까? 장로 주전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강단에 서 있는 것이고 장로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릴 건 다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당신들의 앉는 자리, 존경, 박수, 시선 받아 누릴 건 다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도망가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을 지난 한 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전 선수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우리는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예? 이렇게 살았으면서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신의 모략과 침향이라도 준비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빈 무덤이라도 준비했을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릴 것만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제 이게 저를 괴롭게 했던 겁니다. 오히려 주전 선수인 우리보다 후보 선수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붙잡혀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주전 선수를 부르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자기 몫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감독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우리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이게 온전한 주전 선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내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이러한 헌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름을 불렀던 저 사람들은 주전 선수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 주전 선수로 우리를 지금 세우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몸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비록 주전 선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멋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전인가요? 후보인가요?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일꾼이 온전한 주전 선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전 선수로서의 몫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